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참 평화로운 땅, 아름다운 땅에서 살고 높은 빌딩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백성이 되었고 복된 나라가 되었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67년 전 이 땅에는 총성이 가득했고 폭탄이 떨어지는 아비규환의 땅이었죠. 그런데 67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있고 경제적인 번영이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풍성히 임하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 동안에 우리 한국군이 60만 명,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병을 비롯하여서 60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60만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엔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돕다가 자기 나라도 아닌데 희생한 사람이 15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7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땅을 남겨두시고 이 땅을 망하게 하지 않는 까닭이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6.25가 발발한 지 67주년 되는 이때 67년 전에도 주일이었죠. 67년 전에도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아주 방해를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채 안 되어서 이 한반도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었지. 낙동강을 서쪽으로는 낙동강, 그리고 북쪽으로는 용두산의 그 계곡, 그 고지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그 조그만 땅 안에 피난 나온 사람들, 저 북한에서부터 배를 타고 피난 나온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이 나라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죠.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가 수복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 이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슴 깊게 새기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이 안전하고 이 땅이 평화로움으로 지속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은 사형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원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영적인 원리가 있죠. 이 영적인 원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못 받고 못 누린다고 하면 좀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들, 제거되어야 할 모든 악의 요소들을 제거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땅 1800년대 말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은 분열과 또 가난과 우상 숭배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 시대였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라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방주의자들과 아니다,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쇄국주의자들 간의 다툼 속에서 쇄국주의자들의 득세하고 그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문호를 굳게 걸어 잠궜죠. 그때 이제 열강의 힘 있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군함을 이끌고 오면서 수교를 강요하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무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합병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바람 앞에 켜져 있는 등불과 같은 이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전쟁의 각 축장에서 전쟁이 없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없는 나라에 소망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강제로 합병했잖아요. 36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독립했습니까? 외국에서 독립한다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자금을 모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번번이 독립에 실패했잖아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독립군이 뭐 일본군과 싸워서 한 번이라도 어디에서 뭐 이겨본 적이 있어요. 물론 김자진 장군을 비롯하여 몇몇 전투, 청산리 전투라든지 몇몇 전투에서는 승리한 적이 있지만 독립군이 독립군다운,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다운 일들을 해봤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무조건 항복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게 만들고 이 나라가 반쪽이지만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처음에는 반쪽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온전히 독립했지만 이념과 갈등의 문제 때문에 강제로 38선이 그어지게 되었고, 어느 뭐로 보나 이 나라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봐도 6.25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다 되어야 해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민들 보세요. 보트 위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 내 백성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론이 떠들기만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가정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월남전 때 그 보트 피플들의 아픔을 알고 있잖아요. 월남전에서 그 자유를 찾아서 보트 하나에 사람들이 타고 망망대 태평양을 건너서 그냥 표류하다가 어디에 뒤집히면 그냥 생명을 잃는 거고, 어느 땅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다르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를 잃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안전과 평화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도 잘 감당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지켜질 수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행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정말 매번 이렇게 유의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안정이 없고 평화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신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역사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후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죠. 열왕기 상하를 누가 기록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에레미야가 기록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레미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쳤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기울어서, 세월호가 기울어서 온전히 다 바다에 잠기고 이 배 머리 조금 나와서 둥둥 떠 있었던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에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아픔을 바라다 보면서, 민족적 아픔을 바라다 보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 앞에 이 역사의 일대기를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돈이 아니고, 우리가 살 길은 명예가 아니고, 우리가 살 길은 외국의 강대국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사건을 기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좀 강해지려고, 그래야 국가가 어려워지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돼요. 오늘날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수입과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하지만 그걸 감내합니다. 내가 니네 것 이만큼 사줄 테니까 너는 우리 것 이만큼 사줘라.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만 살아봐. 그러면서 모든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직접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지만 그 강대국으로부터 파생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루트를 다 차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거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지금 그 전쟁의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힘으로 몰고 들어와서 항복할 거냐 항복하지 않을 거냐 대답해라. 그래서 항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뺑 둘러싸가지고 항복할 때까지 먹을 것과 함께 농사하지 못하도록 딱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비둘기 똥과 같이 제대로 여물지 않은 콩 성냥갑에 한 갑에 돈이 몇만 원씩 가버리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젖먹여서 키울 여력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너의 아이, 서로 인육을 먹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 삶은 인생의 공고함이요, 우리 역사, 나라가 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한 사건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며 어떤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엘리사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 데서 비웃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왕과 함께 이 장군들이 서로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공격하겠다. 우리의 본진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1대는 이리 가고 2대는 저리 가고 3대는 매복을 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와 2대를 향하여 올 때 이렇게 거짓으로 위장한 그걸 보고 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공격하겠다. 작전 회의를 다 해놨어요.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누가 알려주시죠? 스파이가? 누가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알려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에. 그들이 작전한 작전의 내용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리 올라가지 마세요. 왕은 이렇게 돌아서 가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스라엘 왕이 행했더니 아람 군대가 몇 번이고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패하고 나니까 아람 왕이 작전 회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간첩 있지? 어떻게 우리가 비밀리에 회의한 이 회의 내용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될 수 있겠느냐? 이 앞전의 사건을 보면 나만이 이스라엘 와서 엘리사로부터 문둥병이 치유되는,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이 군대 장관, 너 혹시 이스라엘에서 네 질병 나았다고 이스라엘을 봐주기 위하여 첩자, 전령을 보내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호통을 칠 수도 있었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스파이 있지? 스파이가 있는지 알면서도 왜 말하냐? 왜 나에게 보고하지 않냐? 이런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 한 신하가 말하는 거, 아니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과 함께 이 전쟁에 생명을 바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다. 호통을 칠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알려준대요. 왕 혼자 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듣고 다 알려준대요. 이게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선지자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도단에 있대요. 그래? 그 포위해서 잡자. 그래서 포위하러 가는 거예요. 밤새 가가지고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내가 막 기겁을 하고 막 선생님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 성읍이 막 아람 군대로 가득 채워졌어요.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를 지키는 분의 군대는 저들보다 훨씬 더 많아. 안 보이는데 무슨 군대가 있다고 해요. 선생님 이상하네. 하나님께 기도하지. 눈을 열어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웠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적군이 침략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지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군사력을 막강하게 키우고 또 많은 무기를 외국에서부터 수입해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전하고 이 나라가 평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이 땅이 평화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말을 해요. 6.25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탱크도 몇 대 들지 않았는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 막 그 많은 숫자, 우리보다도 우위의 숫자를 가지고 밀고 와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그것도 있겠지만 이 땅에 우리들이 깨어있지 못함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총회가 가결하고 노예가 가결하고 회의 현장에 일본 순사들이 서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옥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신사참배는 이 종교의식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하는 하나의 국민 의례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다 해도 괜찮다. 가결을 했어요. 총칼 앞에서 그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 이제 총칼이 벗어난 시점에서는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잘못했다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는 신사참배 찬성했죠. 우리는 옥중성도 이러면서 교단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제법파가 형성되고 고신측이 형성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옥에 갔다 온 후손이야.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 우상 숭배한 너희들 뭐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서로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난리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했어요. 남의 연약함을 돌보아주지 못했어요.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옆 사람이 좀 연약하면 네가 좀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한민국 조국의 교회는 그러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25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전쟁으로 계속 침공을 받는 그런 나라였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나무를 자르고 캐고 그리고 농사일을 감당하고 또 그러면서 불을 떼고 허드렛 일을 하는 종살이를 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가 컸나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만큼 그런 등치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찌들고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을 입성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두렵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며 무릎 꿇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형이 화려하고 유형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릎 꿇은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며 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며 이 아픔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과연 의형적인 것 가지고 폼 잡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경외함으로 내 앞에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아람이 침략해 왔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 지속되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 그들이 점점 타락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 하나님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침략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뛰어넘어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공부하게 만들고, 농사가 되지 않도록 기근으로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국방이 약해지고 타협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이방의 노예가 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도 같이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달라지게끔 돼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열매는 60년대, 70년대 전쟁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난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새벽종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게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심어놓은 씨앗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따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씨앗을 지금 이 땅에 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지금 씨앗을 심고 있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기근이 와요. 그래도 섬기지 않아요. 바르게 무릎 꿇어요. 외국의 침략이 와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그런 꼴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섰잖아요. 모두가 다 바알에 무릎 꿇지만 엘리야와 함께 7,000명이 무릎 꿇지 않았고, 그 뒤를 이어 엘리사와 함께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잠깐 고통을 줬지만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는 보호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큰 소리 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오늘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보십시오. 불병거와 불수레로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그 세력으로 엘리사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간다고 하면 불수레와 불병거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 엘리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수레와 불병거를 가지고 이 나라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이 대한민국 조국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딱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언했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고 하면 가정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든 그 문제가 경제의 문제든 그 문제가 스트레스 받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위치에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믿는 자로 세워주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왜 대한민국 이 조국에 이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화려하게 건물 지으라고 많은 숫자 모아주시지 않고 많은 헌금하게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들이 너무나 유형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화려함을 자랑했던 교회들이 다 망하게 된 거 아시죠? 수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했죠. 예배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광장을 넓은 광장을 만들어서 승용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차 속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편하죠? 좋지 않을까요?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와갖고 순서대로 탁탁탁 파킹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좌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차 속에 누워가지고 예배를 감상하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영화관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망하게 하셨어요. 크리스탈 처치가 경매되어서 넘어가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자랑하는 그 교회들을 망하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역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유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허리띠 졸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그런 종돌이 쌀을 모아가면서 그 종돌이 쌀을 가지고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대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리가 잘 사는 민족이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태국에 가서 쌀 좀 팔아 쌀 좀 살 수 있도록 그 너희의 쌀 좀 우리나라에 팔아달라고 애원하며 간구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정 농정국장으로 은퇴하신 분이
태국에 선교를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전라남도 도정 농정국장이었다. 너희 나라에 쌀을 좀 팔라고 왔을 때 너희들이 얼마만큼 교만하고 얼마만큼 우리를 문전박대했는 줄 아느냐. 우리가 그저 그냥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굶어 죽으니까 농도 전라남도에서 그 쌀이 없으니까 태국에 필리핀에 쌀 사러 다녔다니까요.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돈 줄 테니까 제발 좀 쌀 좀 팔아서 우리의 백성들의 기근과 허기짐을 면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그들이 아주 콧대가 높아가지고 얼마나 그 농정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문전박대하고 갈세했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불과 20-30년 전의 일이에요. 먼 역사도 아니에요. 그런 이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보리가 섞여 있어 그 쌀을 한 주먹씩 한 수저씩 식구들 숫자만큼 밥을 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한 숟갈씩 6명이면 6숟갈을 모으고 2명이면 2숟갈을 모으고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전도 의원들이 모여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결과 오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해야 할 건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비전을 심겨준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도 더 많은 열매를 따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가뭄과 기근과 힘듦의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고 하면 도단 성읍에 있는 엘리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25 67주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에는 150여 개국이 넘는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이 있습니까? 인력이 풍부합니까? 영토가 넓습니까? 영토도 좁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인구도 겨우 5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감소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수출 강대국, 경제 대국이 되게 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을 복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움과 평화와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적다라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너무너무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죄악된 상황에서 불러내서 나의 교회가 되게 한 것은, 나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한 것은 이 세상에 유혹받으며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며 오늘을 너가 나의 기쁨이 되며 나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비전 앞에 일어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같이 일어서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손잡고 전진해 가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이 일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지켜 주실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산성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된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이 불길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세계 열국을 점령하는 은혜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는 동족 상잔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전쟁의 아픔이 있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내 조국의 교회가 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